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제목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또 다른 제목을 제가 붙인다고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조금 고상하게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삶의 영성으로 잡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은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다루었던 부분이죠. 이 수요일 날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이 실수적인 부분, 큰 건 아니지만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 하나님, 내가 아기스가 있는 그쪽으로 망명을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급박하게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바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 속에서 나중에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도망한 것 가운데 기록된 시편이 바로 34편이죠. 그런데 그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다윗의 고백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간구했는가를 저는 이렇게 주석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찾고 찾았다. 조금 아까 고상한 표현으로 삶의 영성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주석하고 싶은 거죠. 보편적으로 영성하면 옛날에는 기도원 사역을 영성사역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성하면 그냥 부러지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뭐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불어서 뭘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교회와 가정,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고 우리가 시대적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뭘 감당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기도하는 거래. 아니, 그러니까 기도해서 어쩌자고요? 기도해서 어쩌자고 라고 물어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무엇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젬병인 거예요. 물론 기도도 사명입니다. 믿습니다. 기도도 사명이에요. 이 기도도 누군가는 그 기도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와 함께 뭘 행하여 가야 되는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영성이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수영하고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사는 거 쉽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귀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고 섞여서 살을 섞으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부부 입장에서 해나가고 있는 게 참 은혜이죠.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살을 썩고 사는 게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로 살도록 하시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빛을 발하고 어떤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가서 그 세상에서 삶은 어떤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도 가운데 있었는가? 제가 추석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깊은 영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는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뭘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윗이 주님을 찾는 모습이 이 시편 34편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깊은 영성이 다윗처럼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명과 함께 우리가 정작 또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 이겁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다윗이 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삶의 영성이 빛을 발하는데 다윗의 그 작은 신음, 아야 하는 작은 신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이 그 삶의 영성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의 법을 계속 이렇게 작은 신음처럼 엎드렸어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뭘요? 주의 법을요. 시편 119편 97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자신의 삶의 영성을 쌓아갔는가 하면 주의 법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온종일요. 하루 종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이 무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이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지금껏 배우고 익혔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묵상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았는가? 다윗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또한 그 삶 가운데 어려워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작은 하나님의 법을 읊조리는 그것과 같은 소리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매사를 엎조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77편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작은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매사를 엎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매사가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행하여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했다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것 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 잊으면 감사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오늘 이 한 하루요. 이전의 삶으로 내가 회개하여 돌아가 보면 감사해요. 그런데 어제와 비교하면 별반 다른 게 없다 보니까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피부치이던 그 시절, 내가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 있던 그 시절과 지금 나를 비교하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북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방영이 되는데 북한에서 먹고 사는 부분이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사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젊은 세대는 잊어버린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이런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인 우리도 그 감사가 자꾸 사라져요. 더 욕심스러워져요. 그죠? 못 먹었던 그 어린 시절, 흔히 보릿고개, 오죽 했으면 보릿고개 노래가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누구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잖아요.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 있던 그 보리를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을 삶아가지고 저 위에다 걸어놨어요. 야, 그거 먹으면 방구 나오고 난리인데 그것도 못 먹어서 애먹었잖아요. 쌀은 고사하고 쌀은 그 밥을 지을 때 아버지 드리려고 엄마가 조금 다르게만 하고 다 보리쌀이었거든요. 그거 먹고 뿡뿡거리고 냄새는 소리는 그런 시절이 저 불과 얼마 안 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다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옛날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지금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소소한 우리의 이 문제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실상은 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갈라 요오신 하나님, 가나안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정적인 표징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기억하면 지금 우리에 주어진 이 환경,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질고, 우리의 지금의 재난, 우리 지금의 죄악들을, 우리의 지금의 질병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엎조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루어지신 큰 일을 깊이 되새긴다 하는데 앞부분에 이 내용과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깊이 되새긴다,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되새김하는 것.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되새김을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소가 되새김을 할 때 이걸 우리가 되새김하는 것 누군가가 연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껌 아닙니다. 껌은요, 단물 빠지면 뱉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단물이 빠지면 제가 우스개로 그랬죠. 설탕에 재려놨다가 다시 씹으면 나을란지 몰라요. 여기서 되새김은 이런 겁니다. 되새김은요, 단물 빠진 껌을 계속 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은혜가 더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으니까 또 새롭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상당히 바빴습니다. 화요일 날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진량이란 경산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간 4시간 조금 걸렸어요. 내려가서 바로 업무 보고 밥 바로 먹고 바로 올라왔는데 4시 반인가 5시 됐었어요. 자, 그런데 내려가는 가운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갔어요. 우리 예배시랑을 틀어놓고 갔는데, 한 시간 5분 정도 되잖아요. 그 찬양이, 그 예배가 하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 하면, 사명이라는 노래를 이번 주 불렀었어요. 그 사명이라는 찬양하는데, 뭐 제가 부르고 제가 인도한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그냥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너무 계속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불렀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그 되새김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되새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물 빠진 껌이 아니라고요. 다시 씹으면 씹을수록 또 다른 맛을 하나님은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 매사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행하신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 갈 때, 이 삶의 깊은 영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작은 엎조림과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시간 엄청 중요하고,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엎조림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엎조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노래해가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반응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 시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